네, 안녕하세요. 우리 직분 이제 피택되고 훈련 중에 계신 우리 귀하신 분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상황이라는 무덤에 매장당하게 되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시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되신 모든 분들은 상황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특별한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의 현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천국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에 속하여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그 자세의 터가, 그 근간이, 기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과제는 교회의 부흥,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에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해도 하다 보면 섞여서 뒤에 해야 할 부분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되어져야 할 부분이 뒤로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중직자로 피택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으실 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죠.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와 같이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포함시키는 이 하나는 사실 모든 것에 기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죠. 변화.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고대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이나 이들을 읽어보면 그 아레테, 그 라틴어로 비리투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벌츠인데 덕. 이 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 의미를 드러낼 때 다움, 뭐뭐다움, 사람다움, 말다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어떤 상태, 탁월한, 뛰어난, 빼어난, 그러면서 정말 이 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혼의 탁월함, 영혼의 뛰어남, 영혼의 빼어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듣고 그 책을 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의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뛰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빼어난 존재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 어디 있겠으며, 탁월하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혼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논리를 비교해보면, 비춰보면 정말 그 좋은 시도이나 전혀 불가능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이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것은 죄악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있는 우리 인간 역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니까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철인들이 영혼에 타고납니다, 영혼에 빼어납니다, 영혼에 뛰어납니다, 이게 덕이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후학들,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요. 그래, 영혼에 타고남, 빼어남, 뛰어남, 이 삶을 살아보자.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좋은 성도들 다 이렇게 해보지만은 근본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악해요. 저도 악하고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중직자님들도 악해요. 신학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특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그러니까 진정한 직분자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죄지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이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좋은 성도를 만나기 이전에, 좋은 사람 만나기 전에 진짜 이 bad, 나쁜 것을 good, 선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 합니다. 한 부류는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즉 보상을 생각하다가 보상이 없고 어렵고 힘든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들. 이러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인데 신랑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신랑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일꾼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성도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이 땅의 순례자이지 이 땅을 터 삼고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위, 우리 신분 다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에 있다는 것. 이러한 분들이 신자예요.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떤 신자인가, 어떤 성도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과 지금, 옛 것과 새 것. 이 경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옛것과 새것의 경계가 예수.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심으로 구주이신 그 예수가 옛것과 새것의 경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가? 나는 나로 인생을 사는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예수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은 자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감당하지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고 떠나야 사는데 상처를 안고 고통을 안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든지 그 고통,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받은 상처는 이곳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혀요. 또 상처를 받아요. 상처 입히는 자가 있고 상처 받는 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박성수라는 이 목사가 한 인간이 나 아니 다른 누군가에게 가깝게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관계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그만큼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싹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 난 이제 예수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던지신 그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 예수로 산다. 이러한 시작이 없으면 안 돼.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안 돼. 이러한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직분. 네. 직분이 있다는 것은 조직을 생각하게끔 하죠. 조직에서는 직분이 그 조직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조직,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교회는.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서 세워지는 조직과 다른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조직에 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꼭 세상에서 경험된 세상에서 체득되어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려고 해.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교회는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그 모든 행정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와 동일하게 되어져야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목사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는 대통령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법과 원리를 교회에 끄집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가 원리고 그분이 법이고 그분이 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 가문의 영광일까요? 가문의 영광? 그만큼 무거워지는 삶이 되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삶인데, 그만큼 아무튼 직분 받기 전하고 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고, 성장한 교회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확장되어짐에 따라, 부흥되어짐에 따라 사도가 해야 할 일, 목회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집사가 해야 할 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정적인 이 부분을 해야 하는, 이렇게 분담이 되어져요. 그런다 해서 따로 국밥이 아니요. 분명히 유기적 관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태감받은 직분자들은 어떤 태도로 직분을 받아야 될까? 교회가 주신 직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목사로, 나에게 장로로, 나에게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이 직분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자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여기 소중히 여겨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상당히 거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 직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직분을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예수에게 붙들려 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된 건 예수님이잖아요. 박성수가 목사인데 말이죠. 네? 목사의 직분을 귀중히 여긴다.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현상을 가지고 현상을 붙들고 현상을 판단하면서 현상 자체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아니에요. 이건 다 바뀌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전에 직분을 주신 그분을 정말 의지하시길 바라고, 그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직분자애로 불러주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했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능한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스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께 감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이 정말 주님께 영광. 왜?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 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사실 페이스풀레스, 신실함인데요. 우리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푸니까 바울이 되게 충성했구나, 신실했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듯 해도 우리 마음, 생각은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음,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 행위보다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성된 게 아니라 그를 충성되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가 신실한 자가 되는 거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충성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 목사와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예요. 얼마나 신실하셨느냐, 얼마나 충성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데 그 사명 이루심이 자신의 생명을 죄의 속전으로 지불하시는 거였거든. 그렇게까지 충성하셔서, 그렇게까지 신실하셔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두 번째,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맡긴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직분을 감당치 않으려고 내놓는 것을 큰 양보처럼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좋은 욕망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으로서의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가장 모범적인 직분자의 모델이 된다면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변화될 때,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성과 계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아버지께 택해 놓은 자, 아버지께서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찾는 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직분 감당하다가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일을 참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상 일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 같으면 죽어도 다닐 거요. 죽어도 다녀. 죽어도 다닐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당회와의 합력이 참 중요해, 목회는. 당회와의 합력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파트너십이에요. 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내 힘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좀 바꾸면 좋겠다 해서 정년을 줄였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 지금 내 강의 들을 때 내가 부임하고 그 해 12월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정책당회 때인데 나도 66에 정년을 할 테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 그런데 제가 그때 타협을 한 게 있습니다. 뭐였느냐? 단 현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제외하고 이제 내년부터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는 분들과 저 66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꽤 어려움도 겪기도 했어요. 왜냐니까 왜 하필 66으로 묶냐라고. 정책당이 다 통과됐는데 이제 정관도 개정이 됐고 시행을 하는데 나이 연령이 나이가
이 이제 제한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66 이거 좀 줄이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힘드냐고. 막말로 나는 밥줄을 5년을 줄이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밥줄 줄이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막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주 세더라고. 여러분, 직분 사모하지 마요. 직분을 주신 분을 사모하시라고. 목사 되고 장로이고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시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만나야,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정말 이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왜? 예수님 교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교만이에요. 거짓말도 해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 진리시고 선이시고. 마귀는 거짓말해요. 왜? 우리는 예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은 예수님 가까워지면 예수님 다움, 마귀에게 가까워지면 마귀 다움.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속성, 이거 다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가까이 가면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에 가까이 가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직분에 상급이 있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목사의 상급이 제일 크겠죠. 교회 대표, 장로님들, 고작 해봐야 교인들의 대표요. 대표하실 바에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또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경을 보면서 참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상급이 또 다른 상급이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상급이 또 따로 있을까?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 죄인인데 그분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여기에서 상급 개념이 바뀌었어요. 저에게는. 상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상급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숨 한 방울 뭐라 해야 돼요? 마지막 숨 멈추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그거,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 이 상급이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보셔야 돼. 그 앞에 누가 있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 그래, 너희는 먼저 된 듯 해.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있어서 열애야, 열애. 저 이방인들,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저들, 눈먼 자들, 세리들, 장녀들, 이방인들, 구원에 있어서 멀어. 근데 저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깨끗하다, 귀하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순종해서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죄를 범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어요. 이 죄인된 모든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해요.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은혜로 죄인을 부르러오신 그분, 죄인을 불러서 그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죄인에게 있는 죄를 취하시는 상호 교환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이분이 진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1달란트 받은 자가 저주받았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다 그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 근데 키가 적어. 어떤 사람은 키가 적었으면 좋겠는데 키가 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소홀해진다. 직분 주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을 회복하라는 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기 훈련이 있어야 돼. 예수와 늘 동행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세상의 것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귀하다는 거. 예수가 귀하다. 어차피 우린 죽을 때까지 질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암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결국에는 죽는데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시니 죽는 거예요. 오라시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는 방식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건 하는 방식이 수단이고 진짜 우리를 데려가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안 죽어요.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가 되기 전에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운동도 하고. 마찬가지 영적 삶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는 그분을 보는 삶을 살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받을 수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우리 예수님 판단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판단. 예수님에 대한 판단의 극치가 뭐냐. 세상의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판단이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힘없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꿋꿋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비판받는 그 존재예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부부도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간다며요. 할 수 없이. 근데 무슨 남하고 좋은 관계, 이웃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고, 긍휼하게 해야 될 존재고, 자비, 인애, 사랑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비판하지 마세요. 주님도 당신을 비판할 때 비판을 하는 그들에게 욕하거나 무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린 늘 나의 실수예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서고 어떤 잘못을 범한 자에게 따스한 꾀안음을 통해서 이 보드마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차가 바뀐 거예요. 원래 봉고차 타고 다녔거든요. 차 샀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렌트 차 해줬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침 일어나서 차로 가보니까 차가 그냥 확 찌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검사해 보니까 그 가해자를 찾았어요. 그 가해자 누군지 아세요?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그 교회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뺑소니 해놓고 하는 말이 찬 줄 모르고 기둥인 줄 알았다고. 기둥 전봇대나 이런 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 적반하자 왜 신고했냐고. 왜 신고했냐고 오히려 역적 내더래요. 그 장로를 하지 말든지. 교회차를 갖다 박아놓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용서를 잘하는 것을 생각했나 보죠. 본인은 뭐야 그럼? 장로인데. 장로. 세 가족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 그래도 집사님들이 했다면 괜찮아. 조금 더 그래. 안 집사님 권사님이 했다고. 근데 장로 왜 신고했냐고. 아이고 적반하장이요. 저도 우리 지하에서 차를 대다 확 박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봤어. 이렇게 보니까 싹 손으로 만져보니까 표시도 별로 안 나. 그래서 두 개가 싸우는 거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자. 그냥 가버리자. 이게 나의 실제, 우리 인간 실제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 전화번호 써놓고 살짝 선생님의 차를 긁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목사인 나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시는데 박성수만 그래.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 직분 진짜 잘 감당하려다 하지 마요.
그 열정, 그 기세는 교회를 뒤집어 버려. 그런 열정 갖지 마. 제발 갖지 마요. 그런 기백 갖고 덤벼들지 마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쪽의 열정과 모든 걸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직분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개뿔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가방 속에 집어넣는데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우리 인간은 한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 안에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도 자식보다 부모가 짐이 돼요. 자식에게는 헌신하는 거 좋아. 부모에게 헌신하는 것은 어려워. 자녀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부모 사랑하는 건 어려워. 근데 무슨 교회를 그리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그럴 때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이웃이 사랑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직분 자체를 좋아하지 마시고 직분 주신 그분을 좋아하시고 직분 주신 그분을 사랑하시고, 절대 목사님, 교회, 성도 사랑하지 말고 목사를 세워주신 그분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세워주신 그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 전달되어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주님,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쓰셨고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더 추해지는, 악해지는 나의 실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더러움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분을 받고 직분자들로서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목회자의 목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더 힘이 보태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데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결단하는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